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 찾으셨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 죄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라. 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끔 이 목사님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대화를 합니다. 그 맹인된 자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니까 부모의 죄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잖아요.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맹인된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맹인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도 몰랐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답니다.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경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했다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결산 받으실 때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소경처럼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는 그 태 안에 생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엄마의 삶 속에서 죽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는, 밝은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었을 때는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자가 기한이 차고 때가 차니까 아이는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때가 차니까 밝은 데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 같은 자가 때가 차니까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소경처럼 살다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니까, 순종하고 돌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할 때 대충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도달하기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보다 죄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죄보다도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이나 신명기 21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과 28장에서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따라오는 것을 신명기 11장과 8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죄 없이함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 없다고 하나님이 관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묵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듣는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구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보다도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보다도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못된 짓만 막 욕도 하고. 예, 맞아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는 죄를 안 지었대. 내가 무슨 죄졌냐? 이런 사람들 보면 저 TV 보다가도 뉴스 보다가도 저 싸가지 그래요 제가. 그러면 또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누구 얘기했어요? 사모고 황집사가 있다가 아빠 그냥 딴 데 돌려 이래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타달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중시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떠나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연합니다. 오늘 또 뉴스 잠깐 자막으로 들어가는 보는 것을 보니까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무더기로 환자가 나왔대. 무더기로 몇 명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더기로 나왔다고 이렇게 자막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가 법에 준수하면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보다도 죄인의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죄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간직하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21장에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나 역대하 33장 1절에서 또 3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므낫셋이라는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셋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선한 정치를 따라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696년에 10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공동 정치를 해요. 왕으로. 아버지는 왕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696년부터 642년까지 55년을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밖에 통치하잖아요. 저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 죽을 때까지 정치원, 왕으로, 대통령으로 헌법으로 명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히스기야, 므낫셋은 55년을 통치하면서 49년 동안 주전 648년까지 49년 동안 아주 극악한 왕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신에게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49년 동안. 그러다가 주전 648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악한 것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해 돌아와서 6년 동안이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전 648년에 돌아와서 642년까지 죽기까지 왕노릇 하다가 선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는 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사가 있고 아마사의 아들이 아사라인데 아마사도 악한 왕이었고 아사라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아버지로부터 또 정치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물려받고 그리고는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주 악한 왕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교만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자기가 제사장권을 행하려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손을 들어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별궁 뒷방마님으로 앉아서 아들이 대신해서 왕을 하는 거예요. 52년 동안은 장작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10여 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리고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신하들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별궁에 앉았습니다. 뒷방에 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별궁에. 뒷방마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악하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임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구원한 자들 영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18장 33절에서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이제는 각 사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5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 기대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성소에 비춰놓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또 기도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황폐함을 보소서. 이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그 큰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나보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해결하느냐고 우리를 원망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려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 7장 17절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들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권징을 받고 순간마다 단련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눈을 떠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길이 바로 형통하고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앞날에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어야 자식이 마음껏 자식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간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적은 군사가 올라가서 아간을 치려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몇 사람이 올라갔지만 일부가 죽게 되고 도망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거룩한 예물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간에게 어찌된 내용인지 물었더니 외투한벌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지파의 모든 가족에 속해 있는 동물들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낮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가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구석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담으면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세 분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를 믿었다면 평안한 잠을 깊은 잠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서 쭉 5절에 또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라고 5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는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먹고 일하는데 예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일만 하고 우리는 그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부지런히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겸해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은 내가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밝은 해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젊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다시금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회복 기간이 길어져. 아픈 것도 왜 이렇게 오래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쇠약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활 같은 잡아당겼다 놓으면 탄력이 없어. 배는 1층집, 2층집, 3층집까지 지어. 그것도 부족하니까 4층, 5층집까지 지어. 그리고는 뱃살 때문에 고민해. 두덕거려. 아, 이 뱃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것마저 빠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놓아. 다 놓으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늙으니까 수종도는 여인이 옆에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갈란만을 바라보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이 흐려집니다.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러한 밤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고요. 내일 모레면 곧 80이 되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일 안 하고요? 아니, 내 생명 붙어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던 아이가 이제는 8살, 9살이 되었고 8살, 9살짜리가 몇 년 지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는 또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로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 병들고 지친 밤, 힘든 밤, 이러한 밤에 우리는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늙어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때 후회하지 말고 내가 건강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유행과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맹인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부르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아니했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때 그는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쭉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에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할 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미워하게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도 또 화해하고 평안으로 돌아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성도는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길, 평안의 길. 그래서 평안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에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일도 부지런히 하고 영적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창과 방패로 우리는 막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막아내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성도는 말씀과 창을 겸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저주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사용했던 재료는 흙과 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처럼 흙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 침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침을 받고 모욕하고 때리고 창으로 찔러 마침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낭비하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과 침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침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저주받은 흙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기니까 그리고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발라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어두웠던 자가 예수의 침과 함께 믹서가 되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소경처럼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로못에 가서 시시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만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돌항아리 6개 돌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떠다 주어라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오늘 소경도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랐을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몸에 가시덤불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프게 상하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원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치료되는 내 과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처럼